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또 한번 깊게 만나고 또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설교자의 입술을 온전히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정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시라 오늘은 신명기 강해는 쉬고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순결과 형통간에라는 주제를 삼고 강해를 듣겠습니다. 우리 중에 뭐 의견이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참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혹시? 창세기는 보면 볼수록 지루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봐도 더 옛날에 발견되지 못한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신앙이 아주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 우주 만물의 유래를 논하는 성경의 첫 마디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영웅으로 손꼽힐 만한 그 요셉의 생애의 일부분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이르기 전에는 그 배경을 좀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요셉이 이스라엘과 라헬의 첫 아들로서 아주 매우 특별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형으로부터 큰 미움을 산 약간 버릇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본인의 우월을 상징하는 꿈을 꾸었다고 형들한테 아주 부질없이 가가지고 그거를 들려줘요. 그래서 욕을 잔뜩 먹고선도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형들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도 그냥 기어 올라가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서는 그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눈치가 없어서 약간 모자란 듯한 그런 아이였죠. 이스라엘이 너무 예뻐해주고 너무 위해주고 그 차별 대우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것을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한 옷까지 입힙니다. 옷까지 입혀가지고 그냥 그 관역판을 거기다 그냥 매달아 놔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미는데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여버리자는 이야기가 납니다. 얘 저기 데리고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중에 맏아들 루벤, 첫 아들 그 루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그 빈 우물 안에 그냥 던져서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자, 그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저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레아 쪽에서 오는데 각종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낙타 위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다, 그러니까 레아의 그 첫 아들이 우리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저 상인한테 팝시다, 팔아먹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이 참 다들 기꺼이 찬성합니다. 아주 듣기 좋았나 봐요. 죽이면은 그 우리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히지만 그래도 팔면은 그래도 이익이라도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 몇 푼인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한 150불 정도 그 돈으로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그 노예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노예라고 그 slave라는 그 말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 거부 반응이 굉장합니다. 아주 과격해요. 하지만 현대 사회와 달리 성서 시대, 특별히 그 창세기 시대 때에는 노예들이 더욱더 흔했다고 성서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포로가 돼서 노예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빚을 못 갚아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범죄자들한테서 납치가 돼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상황으로 노예로 팔려간 우리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위에 있는 거기 임금, 애굽의 수준이면은 뭐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의 신하였고 친위대장이라는 계급을 지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임금을 섬기는 그 높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의 집으로 팔린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풀리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렇게 잘 풀리는 게 그렇게 드물어요. 노예로 팔리는데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을 손으로도 팔릴 수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은 이런 사람한테 갑니까? 형들에게는 미움을 사서 낯선 곳으로 팔려갔고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이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래도 괜찮은 환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노예도 노예지만 바깥에서 그 아리조나와 유사한 그 애굽의 떼약볕 아래서 뭐 정원을 가꾸는 뭐 그런 나무를 치는 그런 노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하인들은 몇 명을 거느렸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집안의 총무가 돼서 행정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요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을 2절, 3절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데, 물론 요셉이 무능했겠습니까? 아무리 그 맨 처음에는 띨띨이처럼 이렇게 자기 꿈을 다 이렇게 내벌리고 이렇게 미움을 샀겠지만, 그래도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서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을 착실히 했을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들이 더 잘 풀리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을 축복으로 보고 있지만 축복의 근원은 창세기 15장에서 가장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꿈에서 나타나세요.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I am your shield, I am your very great reward. 그렇게 풀려 나왔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런 물질적인 상급을 약속하시기보다는 당신이 그의 방패요 그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우리들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조건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기업들의 성공, 물질적인 풍성, 삶의 윤택, 혹은 재능이나 실력 등등, 시험에 붙는다든가 무슨 학력을 획득하다든가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해보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언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빈털터리일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한 그 느낌을 체험해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참 돌아가고 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듯 하지만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좀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를 해도 들으실까 하는 그런 의심, 우리들 다 이게 무엇인지 좀 조금은 이해를 하겠죠?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자 하면은 다음 구절에 그 원리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구하는 축복은 그게 과연 그게 그런 축복인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거 다 우리 것들과 우리들의 중심으로 하지만 요셉의 축복은,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축복은 형통이 따르고 그 형통의 이익이 타인에게도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볼 때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축복이 약속대로 대대로 이어져서 한 세대에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시면은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2절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라만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면 이것을 축복의 통로,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풀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축복이 되리라. 아멘.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부분이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칭찬할 때가 있어요. You are such a blessing in my life. 네? 혹시 그런 칭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으셨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와,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얼마나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는 모든 일들은 물론 유능하게 잘하고 또 인간의 능력을 비롯하겠지만 그 인간의 능력 외로도 일이 잘 풀리니까 계속해서 다른 일들도 다 맡게 했던 것이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 말이죠. 축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들어보면 우리 그 성도들의 성숙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그 인트레스트, 우리의 관심사에만 이렇게 묶여 있는 기도를 올린다면은 그러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게 성숙도에서 좀 더 올라간 한 차원이 올라온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은 타인들에게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하나님께서 지켜오셨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되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지켜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것이 그런 고마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투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만남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말을 하면은 아무 말도 주고받기 전에 그냥 조용히 침묵하더라도 고요히 함께만 있더라도 아무 말도 주고받기 전에 걱정스러웠던 것들이 멀어지는 분들 말이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믿음의 확신을 친절히 바로 잡아주면서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어떤 그 효능, 그 어떤 그 이펙트를 긍정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명랑한 인격, 그런 유쾌한 그런 인격이 지닌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더욱 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 근처 이 지역에 섬기는 70대 노인 부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번에 월요일날 그래도 이제 좀 신앙의 어르신들, 사역도 오래 하신 분들이랑 목사님, 사모님 부부신데 53년 동안 결혼 생활을 꾸준히 해오시고 한국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신 백인 커플들이에요. 근데 자주 만나지도 못해서 이렇게 아직도 좀 낯선 분들인데도 제가 두 번 방문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제 아내랑 같이 가는데 그런 그 어떤 영적인 향기를 풍기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것들은 뭐 그들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는 그 오고 가는 그 어떤 그 친근감은 각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나누자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여기 사진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그 노인이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거기 아파치 선교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분의 이름은 레이모스 에드워즈라는 분이신데 거기 아파치의 뉴 하버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십니다. 나이가 85세세요.
그래서 제가 BBS 여기서 초등부에서 한다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데코레이션을 준비하고 혼자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열방교회 자동문 쫙 열리면 거기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레이모스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덥석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선교지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드디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함께 무슨 할 일을 이제 요청하시는 거예요. 콜로라도에서 어떤 한국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또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팔고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의 1년도 안 쓴 거의 새 길쭉한 그 나무 벤치들을 23개를 기증을 받는데요. 인디언 그 교회에서 그거를 다 기증을 받는데 그거를 계산하면 꽤 돈이 가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가서 거기 비행기 타고 가서 한 팀들을 구성해가지고 유허를 2대를 빌려가지고 가지고 와도 그래도 그 85세를 먹으신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 마음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남의 교회지만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레이모스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여기 아파치 인디언족입니다. 근데 17살 때 자원해가지고 6.25 전쟁 때 한국에 가가지고 부상을 2번 받아서 여기 미국에서 퍼플 하트 훈장을 2번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열방교회 이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축복받으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타인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은 그 복음이 완전화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듣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실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시편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은 맨 처음에는 좀 보잘것없는 그런 작자로 소개가 되지만 꾸준히 하는 것들을 보면은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시작이 미약했어도 끝에 가서는 아주 잘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같이 누리지만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만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복음이 과연 온전한 구원인가, 그 온전한 복음인가 의문을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언가 고립이 됐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이 타인들에게도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근면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놀지 않고 그렇지 않으니까 성공을 하는 모습을 더러 볼 수 있지만 본인이 크게 성공은 못해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아 형통하는 것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못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진국이에요. 그게 진국이고 그게 정말로 좋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들 중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신부는 노예로서 이방 사람 보디발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손을 거쳐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그 집안이 잘 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교회의 역할이 사실 그런 역할입니다. 요새 교회의 모습을 많이들 비난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것은 참으로 계수를 못할 것입니다. 계수를 못해요. 교회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교회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없었으면 벌써 멸망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만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그 형통의 유익과 영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도의 말을 걸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아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발걸음이 매일같이 더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맡겨두고 오직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문구를 읽으시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석을 뒤져보니까 학자들은 이 표현이 이 시대의 완곡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 자기 아내 외로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축복의 만사가 형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로 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아세요? 재능도 있고 뭐 그냥 팔방미남 뭐 다 모든 건 다 갖추고 거기다가 또 잘생겼어요. 얼마나 그 뭐라 할까지 얼마나 얄미울까요?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을까? 유능한 일꾼만이 아니라 아주 잘생겼다는 말이죠. 창세기 전체를 뒤져봐도 이런 외모를 칭찬하는 표현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잘 될 때에는 세상에서 관심을 주목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자가 이 히브리종을 탐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동침을 하기를 청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아주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Come to bed with me, 나랑 같이 자 빨리, 이런 말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아내니까, 내 남편이 네 주인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하는 그런 심보겠죠. 그것을 요셉은 참 점잖게 타이르면서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약간 드라마를 요새 좀 봐가지고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의 뿐이니 당신은 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Thank you.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 하면은 요셉의 충성의 비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 비결은 순결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요점입니다. 만약에 물론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요셉이 다 완벽하게 했다 그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탐냈다면은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을 삼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완전히 아주 꽂힌 그 devotion,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이라는 충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식을 갖춘 그런 행사를 예배로 보고 있지만 사실 온전한 예배는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결한 마음이거든요. 물론 여기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이렇게 요셉처럼 완벽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꼭 교회 내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내뱉고 싶을 때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을 삼가한다. 아니면은 내가 저런 그 가게 가서 저런 것을 보거나 어떤 어디 저 가시나에 가서 한번 이렇게 땡기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마음을 품는 것조차 내가 내 마음이 좀 와일드해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막 가는데 그것을 절제를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에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죄의 시발점은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요셉은 보디발이 소유한 것들을 탐내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죠. 탐내는 게 조금만 있었어도 보디발이 좀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심만에 만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그 신뢰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나쁜 짓인가. 그리고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는가? 요셉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지는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관계와 내 하나님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는 이러니까 당신은 상관 마. 이럴 때 있어요. 그럼 무관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게 수직적인 그 관계가 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요셉이 말하는 것은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보디발이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먹는 것을 뭐 이런 것 저런 거 금지하시지 않고 마음껏 아무거나 다 먹어라.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들을 너희는 다 먹어라. 오직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 금지시킨 게 딱 하나예요. 이와 같이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그 총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거기에 거의 주인 바로 세컨드가 됐는데 다만 한 사람, 다만 한 가지 그의 여자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인류 만물을 다 그 거의 질서를 깨지게 하는 범한 그 죄를 여기서 요셉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Incredible story. Incredible.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와 아주 흐름이 유사한 상황인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한 번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달리게 만들었어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주변에도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물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은 잘못이 없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중에 감옥을 가는 형벌을 받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시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마음, 양심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물론 뭐 요셉보다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그의 순결로 통해, 뭐 우리의 순결은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의 순결로 통해, 그리고 그를 본받는 우리의 마음의 순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결은 우리의 순결을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게 순결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순결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순결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유익한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 만한 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 요셉은 참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는 그런 인물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백을 믿고 우리가 그래도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을 이 시간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같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계속 회심을 하지만 하나님, 하루하루 변해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형제자매들로부터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지금 열방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도에 멀리 떠나 있는 김재옥 목사님, 거기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긴 시간을 강의를 할 텐데 힘이 축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온전히 잘 달성하고 돌아오시기를, 그 돌아오시는 발걸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삭이도 그 건강도 완치돼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외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7월달에 청도에 또 다시 한번 가실 우리 김봉태 장로님 내외분,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모든 사소한 좌절거리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인 아파치 인디안 족들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혜롭게 이 일을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미화돼서 다음 세대들이, 다음 아파치 민족의 세대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BBS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우리 어린아이들, 차세대, 그 귀중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대할 때마다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열방교회를 무장시켜 주시고 모든 도구를 우리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너무 상해서 정말로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깊은 치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를 부를 것과 같은 그런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그들이 치유를 하겠다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교회 나오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재하심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순결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온전히 흐르는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